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말씀이 능력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백 중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선교사들이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을 하고 들어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를 다녀갔던 대부분의 그 선교사들도 하나같이 고백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선교사들의 그 말은 설교할 때도 제목으로 많이 쓰임을 받기도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선교 사역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만 그 모든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선교사 그 삶의 모습처럼 그렇게 타지에 가서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도 비슷한 삶의 여건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긴 늘상 비슷한 일상인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을 경험하면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마치 부모와 함께 있으면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저 힘이 없고 나약한 아이도 옆에 엄마가 서 있거나 아빠가 서 있으면은 괜히 어깨를 으쓱대고 애가 새 힘을 얻는 것처럼 말이지요. 아이들은 금방 풀이 죽어 있다가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학교에 다닐 때도 보면 어떤 애가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학교에서 옛날에는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우리 누나나 우리 형이 6학년이면 가장 힘이 세지 않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형제가 많다 보니까 6남매나 되다 보니까 학교에 다닐 때 나는 1학년이지만 누나는 6학년이고 그럼 내가 힘이 세요 안 세요? 힘이 세요. 키가 작아도 힘이 없어 보여도 힘이 약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 형이 4학년이고 우리 누나가 6학년이니까 안 건드린단 말이죠. 안 건드려요. 1학년이지만 누나가 있고 형이 있는데 보니까 뭐 2, 3학년도 아니고 4학년, 6학년에 하나씩 있으니 그럼 건드리질 않지요. 왜? 제 뒤에는 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건드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형제가 많으면 학교에 다닐 때 1학년에 입학을 해도 괜히 센 척하고 학교를 잘 다녔어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하여 주고 돌봐주고 어려울 때 달려올 수 있는 그러한 형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돌보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봐서 그 아이를 잘 건드리거나 없이 여기지 않는 것이었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관계에도 그렇습니다. 작은 초등학교를 하나를 다녀도 형아 또 누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건드리지 않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갖게 되면요, 먼저는 뭐가 생기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형이나 누나가 학교 다니는 걸 모르고 있어도 일단 그 아이가 알아요. 내가 문제가 생기면 어디가 있어요? 달려갈 6학년 일반 교실이 있다는 거. 그거 하나로 그냥
다른 사람은 아직 아무도 몰라도 네가 나를 화나게 만들면 말이지, 네가 나를 없이 여기면 말이지, 나는 금방이라도 6학년 일반교실로 달려갈 수 있어. 이 생각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이 아이가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왜? 우리 누나가 6학년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직 다 모르고 있어도, 이 아이의 누나가 학교에 다니는지 모르고 있어도 이 아이 스스로가 그것으로도 힘을 얻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만 가지고도 힘을 얻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서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느끼고 있다라면 그 삶은 어떠한 삶의 자리에 가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삶의 어려움과 문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이 내 뒤에 누가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 때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하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나를 느낄 때 내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나를 느낄 때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나를 볼 때 정말로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때로는 나는 어리석어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어리숙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는 삶의 모습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롬교회와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만날 수 있지만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만심으로 교만하여져서는 안 되지만 우리 새롬교회 교우들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늘 자존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삶의 자리가 나약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페이스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 감리교 후배 선교사님 중에서 거기서 사역하는 후배 목사님이 계세요. 우크라이나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사람들 피난 행렬에 같이 나와서 피난길에 같이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힘을 얻고 다시 준비해서 가서 영국에 가서 어떻게 하면 다시 우크라이나로 들어갈까 염려하고 계획하다가 다시 우크라이나에 돌아가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생긴 많은 고아들을 돌보며 지하에 만들어진 그 속에서 그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감리교 후배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쟁통에 그리고 많은 것을 잃어버린 그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이요, 그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환하게 웃고 있더란 말이지. 전쟁의 터전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지하실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만들어진 그 아동시설 고아원이 지하에 있더라고요. 왜? 폭격을 피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곳에 있으면서 그 아이들이 그곳에 올려놓은 사진을 보니까 그 선교사님과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환히 웃으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더란 말이죠.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아이들이 지금 나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라는 데서 안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래도 이 전쟁통에 우리가 머물 수 있고 숨을 수 있는 이 공간이 있다라는 거, 여기서 우리를 돌보고 함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옆에 있다는 데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상황은 아니더라도 전쟁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 사업 중에 전쟁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까딱 잘못하면 무너질 것 같은 전쟁 같은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 생활에도 그럴 수가 있고, 아이들을 양육하며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 자녀들의 삶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들 가운데 나를 품어주는 분이 있고, 내가 숨을 곳이 있어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데, 6학년짜리 누나만 있어도 담대하여질 수 있는데,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직장에서 동료들이 나를 향해서 욕을 하고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언어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단짝처럼 여겼던 직장 동료가 오늘은 나를 굉장히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뭐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데서 힘을 얻고 다른 데서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새롬교회 교우들이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어딜 가든지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삶의 환경은 여전하더라도 용기를 얻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과 세상의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의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나 혼자라고만 느끼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서도 입학해가지고 내가 누구 하나 말할 형님, 그런 누님 한 분 없다라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되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을 상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상실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삶에 살아가면요, 삶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 강력한 은혜와 힘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상실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용기가 꺾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롬교회와 새롬교회 성도들이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쁨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4절 말씀에 여호와를 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래요. 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습니까?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뭐하시리라?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가 왜 마음에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임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잃어버릴까? 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잃어버릴까?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요, 여학생들이 집에서 엄마하고 아빠한테 단식 투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학생들은 단식 투쟁을 하는데 하루 지나면 나오는데, 여학생은 단식 투쟁을 하면 며칠 지나도 안 나온대요. 왜 안 나올까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서랍 속에 먹을 게 많대. 그래가지고 내 방에 들어가서 문 딱 잠그면 엄마는 제가 못 먹어서 어떡할까, 못 먹어서 어떡할까 걱정을 해가지고 하루 지나면 저녁에 막 문 두드리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는 어떻게 간식이라도 방 앞에 해다 놓을까 막 그러는데 여자애들은 며칠을 견딘다는 거야. 며칠을. 남자애들은 밤에 홀에 나와서 라면 끓여 먹다 걸리는데 여자애들은 며칠 걸린다는 거야. 왜인가 그랬더니 서랍 속에 보니까 초콜릿도 있고 뭐 하여튼 이것저것 들어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만 해도 뭐예요? 든든한 거야. 그러니까 굳이 내가 먼저 엄마한테 손 들고 나갈 필요가 없는 거야. 뭐 할 때 기다리면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엄마가 먼저 손 들고 들어올 때 기다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서랍 속에 초콜릿 몇 개만 있어도 그것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식 투쟁의 승리를 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반드시 알 게 있어요. 내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초콜릿 하나만 있어도 견뎌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때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뭐 하신다?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족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저 나가서 내가 기뻐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의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요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냥 너 한번 해봐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해봐 그러고 나서 부모는 뭐 해야 돼요? 뭐 해요 보통? 지원해줘. 뭐라고요? 뒷수습. 네, 뒷수습도 하지요. 준비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애들은 우리 엄마 나 해보라고만. 아니야. 엄마 아빠가 해보라고 얘기한 것은 벌써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는 뭐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런 거예요. 아이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뭐 요청을 해. 그러면 한번 해봐. 그러면 근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 줘. 그렇지만 뭐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부모는 그 낮 시간에 뭐 하러 다니고 있어요? 돈 꾸러 다니고 있어. 왜? 자식을 챙겨야 되니까. 우리 엄마가 그랬다니까요. 아침에 엄마 나 돈이 필요한데 못 줘. 없으니까 못 주셔요.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야 오늘만 참아봐. 오늘만 참아봐. 오늘 돈이 없는데 어디서 돈이 나올까? 제가 어렸을 때 알았잖아요.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그러고 나서 안집으로 돈을 꾸러 가더라고요. 저는 그걸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커가면서 그 기억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안집에 사는 애가 나보다 한 살 어린 심성보라는 애가 살았는데 걔네 엄마한테 돈을 꾸러 가신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나이 먹어서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나무 집에 돈 꾸러 간다는 게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낮 시간도 저녁 시간도 아니고요 그 아침에 돈 달라고 그러는 아들에게 그래 해봐. 근데 지금 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밥 먹고 있는 사이에 우리 엄마는 안집에 돈을 꾸러 가더라고. 인천에 주안에 살 때에. 근데 제가 어른 돼서 알았어요. 낮에도 돈 꾸러 가기가 쉽지 않아요. 남에게 돈 꾼다는 게. 그런데 그 아침에 아침도 안 먹고 출근해야 되는 엄마가 아침도 안 먹고 그 집에 성본의 엄마한테 돈을 꾸러 간 거예요.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 기억이 평생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그 기억이 더 떠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부모는 그런 거예요. 자식에게 해보라고 하면 그 자식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네가 알아서 해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식을 위하여 자기의 부끄러움도 자신의
어떤 것도 다 포기하고 이른 아침부터 돈을 꾸는 엄마의 심정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용기가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교회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때로는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결코 나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명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가야 할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기뻐할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된 교회나 지체된 성도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기뻐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의 그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고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뭐하라?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뭐하시고 이루시고. 여호와께 뭐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준 사람들은 하나님께 뭐하고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맡기고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보니까 내가 꽉 잡고 있다 해서 내게 되지는 않더라고. 그죠? 여러분, 내가 꽉 움켜잡고 내게 될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잡고만 있지. 이거 안 놓지. 죽어도 손이 부러져도 안 놓지. 그런데요, 아무리 잡고 있어도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야.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적당히 운동도 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부지런히 운동을 해도요, 사람이 그것 때문에 평생을 건강하게 살지는 못하더라고요. 내가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쓰며 해도 그렇게 돈벼락을 맞는 부자가 되지는 못하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삶을 위해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자포자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과 자포자기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실 여기서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몽땅 몰아서 맡겨라, 그런 의미가 있다. 뭐 하라고요? 몽땅 몰아서 맡겨. 하나님께 맡기는데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맡긴 것처럼 살지 말래요. 몽땅 맡기라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그러면 전부. 그냥 이렇게 적당히 맡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래요.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 하면서요, 적당히 맡긴 것처럼 살아가. 여러분, 노력도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적당히. 사실은요, 적당히 노력하는 사람, 노력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노력하는 척 한 경우가 많지요. 노력한 척 하면서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는 노력한 대가를 얻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별로 노력하지 않아. 그러면서 자신은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아이가 공부한다고 책상에 50분 앉아있어. 30분 핸드폰하고 20분 다른 짓하고 그리고 10분 앉아있어. 그리고 저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50분 동안 앉아서 공부했다고 얘기해. 그런 뻥을 자연스럽게 쳐요.
근데 사실은 엄마는 옆에서 봐서 알아. 얘가 50분 앉아 있었지만 공부는 사실 뭐 했어요? 성재 같으면 두드려 패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겠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고 저는 거기 50분 겨우 앉아서 10분 책 봤던 생각을 하면서 내가 노력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다음날 시험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공부한 대가가 안 치러졌다고 얘기를 해. 세상에나.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요. 사실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일하는 거 보면은 50분 앉아 있으면서 컴퓨터 30분 하면서 자기 할 짓하고 다른 거 다 해놓고서 일 제대로 못했어. 그리고 이제 자기가 낮에 할 일 제대로 못해서 밤에 야근하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놈의 회사는 뭐 하고 있어요? 나를 야근시키고 있어. 그래. 실제적으로 낮에 지가 뭐 안 했으면 지가 컴퓨터 안 했으면 그랬으면 낮에 일 끝내고 퇴근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사실 그런 일들 많습니다. 남의 일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제 일을 되돌아봐도 그런 순간 있습니다. 하루를 지나면서 오늘 내가 1시간만 멍 때리지 않고 있었으면은 참 오늘 할 일 편안히 하고 일찍 잘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날 그 멍 때리느라고 할 일을 못 해가지고 저녁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 그런 시간 많지 않으세요?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가 그날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저녁에 일하느라고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있으면 있다고 얘기해요. 없으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도 노력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노력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다 맡기지 않고 조금만 맡기는 신용만 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얘기하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어느 정도나 맡기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앞으로의 꿈과 비전을 어느 만큼이나 하나님한테 맡겨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얘기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내가 세우는 계획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요. 그 목표를 이루게 한 방법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도 하나님께, 그 목표도, 그 방법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 그냥 내 방법으로 해보려고 잔꾀를 쓰고 되돌아봅니다. 제가 저를 돌아볼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려고 잔꾀를 쓰고 되돌아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봐. 그러고 사실은 입술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뭐 했다 그래요? 맡겼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없었습니까? 저는 있더라고요. 제 생각으로, 제 잔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말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그 환경과 문제를 뛰어넘어서 나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내가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신 분들은 이 사업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나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은 내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뭐 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몽땅 몰아서 맡긴 것은 그런 거예요. 또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여호와에서 맡긴다라는 뜻이 시브리어는 갈랄이라는 말인데 그 뜻이 뭐냐면 이렇게 밀어가지고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밀어서 갖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앞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밀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큰 돌덩이 같은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죽을 힘을 다해서 이것을 밀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뭐한다? 맡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삶의 방법이 있습니까? 큰 돌덩이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밀고 가서 전적으로 몽땅 몰아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뭐 하십니까?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목표와 방향,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강력하게 온 힘을 다하여 밀어서 이것을 몽땅 몰아서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그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지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말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모하여 주신다,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24절 말씀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모하기 때문이다,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4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서 구원한다, 건져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까?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에 문나자 누군가 나를 좀 붙들어 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붙들어 줬으면 좋겠어. 나 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누군가 내게 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안 될까? 그런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난 내가 할 힘이 없네. 누군가 좀 나에게 능력이 돼주면 안 될까?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나 여기 어떻게 벗어나고 싶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 수 없을까? 누가 나를 좀 건져내 줄 수 없을까? 구원해 줄 수 없을까? 그런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며 내가 여호와의 손으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며 내가 너를 건지고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모아심으로 들으심으로. 때로는 감사의 마음의 소원이나 때로는 슬픔과 아픔의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삶의 모든 것, 계획과 목표와 방법과 문제와 상황까지도 밀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이 이루심을 경험하는 우리 새롬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심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와 계획과 목표와 방법을 하나님께 몽땅 몰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